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가르칠 직분을 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날로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39절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은 영생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지식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뭐 굳이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감동으로 듣고 감동으로 읽고 감동으로 깨달아야 한다. 지식으로 어떤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감동은 없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배우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성경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되냐?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생각이, 행동이, 인생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곧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좋은 옷을 입는다, 좋은 음식을 먹인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온전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배우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고 감동을 계속 받으면은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곧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 사람의 그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 정말 이런 일이야말로 선한 일일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받는 사람이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감동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개관이라는 그 과목으로 제목으로 배우는 날인데,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배운다는 것, 특히 이 1시간 반 내에 구약 성경을 다 배운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걸 뭐 자세히 배울 수는 없고 그냥 개관, 그야말로 개관이니까요. 개요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숲을, 큰 산을 이렇게 좀 조명해보는, 관망해보는, 훑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가지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성경은 총 1189장인 거 아시죠? 물론 이제 40명의 기자들이 6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66권의 장으로 1189장이고 절로는 31,173절이고 단어로는 77만 4,746단어고 글자로는 356만 7,180글자. 제가 센 건 아니에요. 저 자료를 보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기준, 이게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51개의 장소에서 2930명이 등장했다. 정말 뭐 영화로 말하자면 아주 대작이죠. 아주 엄청난 작품인 겁니다. 20가지 직업을 가지고 10개 나라에서 살며 세계 언어를 사용하는 40명의 독자적인 기자들이 1600년간에 기록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인데 여기 약 그랬죠. 서약, 계약 뭐 이런 뜻인데요. 테스터먼트.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우리 구약 성경과 뉴 테스터먼트 두 개로 두 개의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교리와 시대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옛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죠.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다루신 기록이고 신약은 은혜 아래 있는 하늘의 자기 백성, 교회를 다루신 기록이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 공백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옛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옛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그 약속들이 있죠. 교회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자세히 보죠.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자동차 이름이 아니죠. 물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한데 발생, 기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들어있다. 왜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사는가? 왜 인간에게는 죄성이 생겼는가? 왜 인간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질병이 생기고 왜 죽는가? 왜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기원, 그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자 모세가 오경, 펜터튜크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인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45절 거기 기록해 놓은 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보면은 1장에서 11장은 총괄적으로 인류를 다루고 인간과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를 다룬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큰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개의 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4개의 사건, 4명의 주요 인물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여기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더 오랜 옛날은 없고 요한계시록보다 앞선 미래는 없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대조점을 보면은 그 괄호 2번 대조점 있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됐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공격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고, 이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사람이 낙원에서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원에서 회복된 사람이 나오고, 슬픔과 수고와 죽음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물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천국이 나옵니다. 이제 지배권을 회복했고 생명나무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결혼, 혼인잔치. 그리고 뱀의 몰락, 사단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대조적인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개요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4대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예수님 모형인데, 요셉이 그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가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돼서 이제는 그 자기 그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은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 없이 팔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일에 요셉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데려와서 그 애굽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거든요.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 물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이제 모형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고센 땅에 오게 해서 애굽의 좋은 것을 다 누리게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창세기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림자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 죽이는 그 바로는 이제 사단의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그림이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5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에 이 바로는 하나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좋은 걸 누리게 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 가서 이렇게 그들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걸 누리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애굽으로 와라. 왜냐하면 애굽에 더 훨씬 좋은 것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아끼지 말라고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스더스 이런 뜻이죠. 탈출, 해방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탈출 경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의 구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정말 그 죄의 권세를 벗고
부활돼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4페이지에 여기 모형을 보면은 애굽은 세상 제도에 대한 모형이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님 모형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침례 또는 부활의 모형이고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제 계속 그 괴롭혔는데 육신의 상징이죠. 그리고 핵심이 이제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물류 너물월 그 심판이 넘어가죠.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유사점,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종이고 구원자였습니다. 온순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이었으며 능력이 있었죠. 아들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나일강에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죠. 건짐 이런 뜻인데 모세도 예수님도 이제 구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됐고 애굽에서 통치하는 것보다 유대인들과 고난당할 것을 스스로 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으나 두 번째는 영접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이방인 신부를 얻었는데 교회 모형이죠. 모세는 애굽을 책망했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모세는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고 먹였고 그들의 짐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모세가 쭉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인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반석을 칠 때 두 번 쳤잖아요. 두 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율법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형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생애 전부가 다 그의 어떤 모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와 교훈을 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개요는 쭉 보시고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제 25장 이후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성막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5번에 출애굽기와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리고 5페이지에 천국의 만나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쭉 나오는데 가나안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광, 기업 이렇게 설명해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는 그 어떤 책이냐면 레위기를 대표하면은 이제 5 제사 7 절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기원,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출애굽기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다.